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르시고 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어떤 손으로 지은 그런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친히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의 온전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특권이고 또 저희의 유익인 줄 정말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 안에서 휴식을 누리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생활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람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내 반석과 믿으십니까?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기욱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저희들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경배하며 또 숭배하는 저희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어가 짧으며 또한 입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저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생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친히 그들을 찾아주시옵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옵고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당신의 그 이름이 더욱더 빛나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또한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머리 숙여 있는 저희 성도님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머릿속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 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EM 스몰 그룹을 저쪽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EM 친구들은 다 갔네요. 벌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다윗, 모세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그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얻은 이제 5장에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얻었은즉 그랬죠. 오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되겠지만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 삶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우리가 다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의롭게 되었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까? 뭐 다양한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 중에 4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 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진노를 받아야 돼요. 제가 그 진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여러분과 저 대신에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형벌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받아주셨다. 우리가 믿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반대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마저도 그 결과를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마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영적인 관계가 끊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인류의 대표, 죄인들의 대표로 그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인류의 대표, 여러분 대신에 그 음성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된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늘의 은사들이 흘러나오고 하늘의 기쁨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생명에도 이르지 못하고 기쁨에도 이르지 못하고 즐거움에도 이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 단절을, 반대를 의미하는 거죠. 문둥병자들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고립이나 외로움. 우리가 뭐 격리 잘 알잖아요. 요즘 자가격리. 격리할 때 힘들다고 합니다. 일주일 버티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 격리 기간을 좀 줄인다고 합니다. 10일 이내로. 그런데 그런 가족과 사회와 친구들로부터의 격리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걸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걸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둥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을까? 영영이 버림받은 것일까?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진노와 저주의 잔은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난 여전히 죄인이죠. 그건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를 생각하면 여전히 죄인이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고 속죄제물이 되었어요.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건데, 형사법에 한 번 판결하고 한 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소급해서 재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이 사람을 판결을 해보니까 이게 형이 너무 과한다든지 너무 가볍다든지 그래서 내가 5년 내릴 거 20년 다시 내린다고 이렇게 소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성경에서.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는 죄를 범하면 계속 죄 없는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요. 내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로는 영원히 그것을 용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해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두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원한 속죄가 된 거예요. 한 번에 십자가에 들으셨던 그 대속이 영원한 속죄가 되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면 다시 한번 그것을 소급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소급을 해요? 사단이 소급을 해요. 네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하는데도 여전히 용서를 받았다고? 네 마음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누가 소급을 해요? 사단이 소급을 해요. 사단이 내 자신에게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강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건 행위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나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내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의인하고 불러요? 이미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내 마음속을 꽉 채우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내 시체는 비록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뭘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래서 진노와 저주의 상태인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가 연약했고, 그럼 죄를 지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대적의, 적대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화평, 평화예요. 화평과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이제 그 구절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말은 하나님 그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의 묘사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1년에 2번 들어가 대제사장에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 아, 살아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과 지금 아련을 하고 있고 뭔가를 듣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발목에다가 동아줄을 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련하러 갔는데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그러면 아무도 다시 그 자리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동아줄을 끄집어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 끄집어냅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그 지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칸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다 찢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련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됐어. It's okay.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을 봐야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봐야죠. 그 영광의 즐거움을 봐야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로, 각양 좋은 것들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죠. 예배도 그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원수의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거죠.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없는 화목은 거짓이에요. 대화 없는 화목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늘 얻고 대화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거짓 화목이에요. 싸우다가 그래 우리 이제 됐어 내가 잘못했어 끝. 근데 뭐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 우리 집을 묘사한 겁니다. 대화가 없어. 그러면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휴전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3차 대전이 벌어지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열어지면 뭘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그렇죠? 네, 대화를. 연인들은 밀당을 하죠, 밀당. 네, 사랑의 밀당이 있어야죠. 하나님과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밀당을 하시더라고. 네, 하나님과. 하나님을 좋았다고 했다가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싫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진정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밀당 아니에요? 옛날에는 누구하고 밀당을 했어요? 세상과 밀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하나님과 그런 치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치밀하다는 것이 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또 찬양하고, 또 슬프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진실한 평화, 화평,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전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환난이 당연히 온다, 필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고난과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받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확실한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지, 환난이 올 때 내가 정말 그걸 붙들고 있는지, 그 환난, 고난, 그것이 우리를 테스트해 줍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예수 믿고 받는 환난을 특권이라고 여기겠어요. 요즘과는 사뭇 다르죠. 형통만을 좋아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핍박받고 매를 맞고, 왜?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표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을. 그러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누구를 따랐어요? 세상을 따랐어요. 사단을 따랐어요. 내 마음을 따랐어요. 내 마음의 욕구를 향해서 따랐어요. 세상은 정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 예전에 사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사단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는데, 보스가 바뀌었는데, 그게 안 바뀌었으면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었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표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하나는 사랑, 고난과 사랑이에요.
고난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편해요. 이 세상에 문화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스가 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과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니까 욥이 못 빠져서 그 꼴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구전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줍니다. 가족들을 다 치시고 욥의 몸도 치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게 이 욥의 얘기인 것 같아요. 욥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용광로 안에 자기가 그렇게 연단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말 그 순간만큼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환난과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아쳐와요. 뭐 우리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정신적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밀려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건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내가 이제는 앞의 길도 한치 앞길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이 길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욥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욥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평안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내가 누구를 붙잡을 거냐는 여러분 지금 평안한 가운데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뭐 괜찮게 살고 있을 때 누구를 붙잡느냐, 그것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누구를 붙잡느냐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그랬어요. 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 사라져도 그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축복이에요.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더 이렇게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 즐겁게 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즐겁게 되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이렇게 된 것은 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온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각자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풍처럼, 옛날에는 걱정이 폭풍처럼 밀려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풍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정신없이 믿었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참 애매하지만 정신없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빨리 천국은 가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한테 막 빨리빨리 전해서 빨리빨리 천국,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 믿었다고 저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내가 일단은 가장 빠른, 빛보다 더 빠르게 천국에 빨리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 예배당에 탁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제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눈여겨보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곳까지 이끄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창피해요. 그 개척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안 왔는데, 그 개척교회 몇 명 없으면 사람들이요, 그 한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까지 다 압니다. 다 캐치합니다. 근데 눈물이 막 쭉 흘려요. 이 사나이가 말이죠. 사나이. 근데 그 손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손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얼마나 냉혈한 동물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의 마음도 녹이시는 하나님,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저보러 미쳤다. 제 뒤에서 손가락에 제가 미쳤어요. 예수 믿더만 미쳤대. 그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보러 그렇게 하더라.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놈이 즐거워가지고 웃고 다니니까. 즐거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부활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감옥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매 맞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내 한 치 앞길도 내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감옥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부활할 거야. 구원받게 하실 거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얼굴은 알지만 가족의 내력을 모르고 또 돌아가신 그분의 그 형제님의 제가
신앙도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위로를 할까 참 걱정이 됐어요. 이게 장례식장 가면은 진짜 이게 딱 반대입니다. 행복하든지 정말 우울하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어쩌면 안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아내 따라 가끔 한 번씩 왔을 텐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어게인하고 남편이 오토바이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오토바이가 지금도 있고, 근데 그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언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자식들과 손주들이 앉아있는데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곧 볼 건데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신은 그 뒤에 있는데 그분을 뒤로 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힘을 얻고 왔어요. 그 장례식 가면 행복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음을 능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장례식 가면 이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난 여러분의 장례식장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장례식장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침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멸망과 죽음과 한탄과 아쉬움과 고통의 그 순간이 되는 그 장례식장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멘,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 코로나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수 있나요? 또 어떻게 사라지게 되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중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노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저주와 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참 힘든 얘기도 기쁜 얘기도 즐거운 얘기도 감사도 찬양도 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이기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